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그것의 음성을 듣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현 상황, 우리의 현 상황,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 위주로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적용 위주로 말씀을 나눈다고 할 때 교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예정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살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라는 이런 관계 속에서 말씀을 살피게도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열린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7가지 주장이 있는데 이 7가지 주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신자는 전제를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의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자기 삶을 판단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혜택입니다. 물론 자기 이익이 그 판단사에 끼어듭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도 자기 이익이라는 것이 이 사이에 끼어듭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서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배웠든지 몸에 배어있는 세상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습니다. 철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 철학을 무너뜨립니다. 물론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이 전제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교회는 늘 미혹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으로부터 그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교묘하게 왜곡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사상을 열린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린 신학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불려지고 있고 일관된 아르미스주의라고도 불려지고 있고 또는 이성주의, 현재주의, 세속주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현재주의라고 불리는 이성주의, 세속주의 이 열린 신학의 주된 주장들은 대체적으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가진 사상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사랑이 없어? 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이 교회에 사랑이 없구나. 또는 대부분은 그 방향은 목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사랑이 없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은 어느 한 가지도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한 가지만 두드러지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보는 측면이 다르다는 뜻이지 속성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개념에서 단일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어떤 속성을 말할 때 그 속성이 중심적으로 취해질 수는 있지만은 그때도 다른 것과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측면이지 여러 가지가 있다, 9가지가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분리되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단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선호하는 속성을 중심으로 삼고서 다른 속성은 제외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성주의자들은, 세속주의자들은 교묘하게 하나는 중심에 놓고 다른 속성은 제거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만 이야기하고 사랑은 제거해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묵상을 해야만 등록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발 교회만 나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이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전지주의를 가지고 신앙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관문은 중생입니다. 물론 중생된 자라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중생은 의지의 변화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중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대규리문답 67문에 의하면 성령님께서는 주인을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안하는 은혜를 자발적으로 그들이 수용하게 하십니다. 반면에 유기된 자는 자신에게 제시된, 제한된 은혜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경시하고 무시합니다. 이들은 겉으로 교회 출석도 하고 여러 가지 외적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교리문답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교리문답 68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중생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고요, 믿음의 혜택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생된 자가 받는 믿음의 혜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칭의, 성화, 자유, 기도,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중생된 사람들, 중생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자기 의지를 꺾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런 사람만 교회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회원권에 대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를 꺾지 아니하고 교묘하게 인간관계나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신앙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꺾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잘해주니까 좋은 교회라고요?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좋은 신앙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교회는 똑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거짓된 자가 거짓 교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이것을 구하려고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항상 이런 것들입니다. 자녀, 건강, 물질, 합격, 가정, 육신과 관련된 것, 이게 기도 제목의 전부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을 추구하니까 중생되지 않은 사람들을 교인으로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짝짝꿍되어서 우리는 좋은 교회다, 좋은 신앙 가졌다 라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니,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 제목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그것은 첫째 청원부터 세 번째 청원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셋째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넷째부터 여섯째까지 이웃과의 청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너뛰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허상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관입니다. 등록 교인, 이런 가시적 이름이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개혁교회라고 구원받는다고요?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참된 교회라고요? 직분, 지위,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유럽에서는 바르트주의가 개혁교회라고 불립니다. 복음주의도 개혁교회라고 불립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 제세례파도 개혁교회라고 불립니다. 신칼빈주의, 신복음주의, 신신학, 신지학, 신사도 운동, 왜 신자를 붙인 줄 아십니까? 더 완전하다, 더 참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열망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둘을 위해서 자기가 열망하는 위시를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사랑이나 긍휼만 보지 말고, 그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정의와 거룩, 경건, 다른 속성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인들조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두 번째로 현세 신학을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돌보심과 드림만이 아니라 민감하고 응답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민감과 응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민감과 사랑, 민감과 응답,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민감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가지는 태도, 느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게 된다,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들이 말하는 응답이라는 것은 감정과 처한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은혜로운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통적인 주장은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바꾸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를 내버려 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순종이 없는지 아십니까? 중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막이 바로 죄입니다. 예배 와주는 것으로 만족하라. 이것이 제정신을 가진 목사입니까? 먹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 이것이 대표적인 거짓 신자요, 거짓 교사입니다. 목양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합니다. 교회 처음 나왔다고 6개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준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낯선 환경이니까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 간 교회에서도 자기 교회처럼 합니다.
손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합니다. 과일 깎고 먼저 나서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기존에 있던 먼저 온 사람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뭐 하냐면 뭐 할까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라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와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같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 요소는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고 민감과 응답이라는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세속적 사고입니다. 죄의 결과인 불순종은 내버려 두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교회도 민감과 응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자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처럼 민감과 응답이라는 것으로 왜곡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사랑은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수정해 주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교회가 그들에게 해주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들을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민감하게 다가가서 반응하자, 응답하자, 교회가 그들에게 움직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죄를 책망하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못 들었다,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비참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에 대한 지식은 함께 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의무니까 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으니까 선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겁니다. 시간은 부족합니다.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할 일은 많습니다. 모두가 할 일은 많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하는 겁니다. 나는 일반 교인이니까 안 해도 돼. 그런 건 목사가 하는 일이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원론적 사상입니다. 영주주의 사상이고 계급주의 사상입니다. 왜 스스로 나치로서 카리스마에 종속되려고 하십니까?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 세속 철학입니다. 스콜라 철학이고 철학적 사고입니다. 100년을 교회 다녀도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학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거짓 신앙을 가지고 참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뿐입니다.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안 되면 1년 후도 10년 후도 안 됩니다. 그게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묵상으로 순종의 증거를 삼습니다. 그것이 중생의 증거로서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꺾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꺾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싫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싫은 겁니다. 어쩌다 예의상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지겹고 힘드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싫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교도적 사상을 가진 사람은 교회가 그런 사람을 더 잘 돌봐야지 그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응답과 민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앙으로 남아있기를 바랄 뿐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69문에 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은혜의 교제는 그분의 중보로 그들의 칭의 양제된 성호와 이생에서 그분과 연합을 명시하는 그 외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교제에 참여합니다. 은혜의 교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비참함을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꺾고 순종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관문 자격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신학적 사고가 없이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민감하고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 철학입니다. 이 세상 철학을 가지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사람의 요구와 필요에 민감해야 한다, 응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자들의 사고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1년이고 2년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권면해도 너는 말해라,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너희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은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 출석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리 공부에 참석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이 자신의 고집을, 주장을 꺾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1년이고 10년이고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묵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면서 더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존 교인과 그렇지 않은 교인과의 차이는 권징이 있고 없고의 차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교인이 아니면 법적으로는 외인입니다. 외인이기 때문에 교인으로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추천서도 받지 못하고 결혼, 주례, 이명, 증서와 같은 것들, 교회에서 행하는 이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 중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과 확신에 찬 영혼의 신뢰, 그리고 자녀로서 순종하려는 열렬한 노력이 자기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편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아파하고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할까 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교리 공부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유기에 대해서 언급한다 할지라도 결코 놀라거나 자신을 유기된 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 중에는 묵상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강팍하기 때문에 무감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주장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경건이나 믿음의 길을 위해서 자신이 갈망하는 것만큼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하고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유기 교리에 대해서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세상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회심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유기 교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돌트레이트 1장 16항의 가르침입니다. 1장 16항 유기 교리는 세 부류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아직 분명하게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은혜의 방편을 여전히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배에 꾸준히 참석합니다. 교리 공부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아직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 진지하게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기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경건에 있어서 믿음의 길 위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수준이 아직 안 되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유기 교리의 대상은 세상 염려,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전부 내어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유기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리저리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선순위로 하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나 또는 물질과 이러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유기 교리를 이 세 부류를 대상으로 가르칠 때 단순히 유기 교리를 기술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엄하고도 깊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 가르침을 듣고서 근심에 빠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유기교리를 가르칠 때 자세히 가르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배려를 통해서 우리는 개혁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목회적 관심에 대해서, 자상한 배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유기교리에 대해서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양심을 책망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는 어느 때까지 기다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권징을 받으면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 권징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묵상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묵상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교인이 없다는 이유로 순종하지 않는 이들까지 당장 교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면 이것은 앞으로 전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타락입니다. 이것은 교회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중도 언약 또는 절반 언약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타협한 조나단의 에드워드의 그 예처럼 교회사적으로도 증명된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와 철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 전지주의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있어야 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두고 하나씩 인내로 이 문제들을 풀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열린신학, 세속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신협력론과 같은 주장입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께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꾸는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수시로 방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좌절을 이야기합니다. 자주 반복되는 하나님의 좌절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세속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 열린 신앙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을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왜 불순종하는 자들을 순종하게끔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성령님이 이르시고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면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타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편의적인 것이고 사람 중심적 사고입니다. 추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과 개혁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라 라고 합니다. 그것이 기도가 도구가 되어서 우상숭배가 되어서 부흥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사람이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잘 된다는 말은 이단적 사상입니다. 이게 스콜라 철학의 기반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반대로 금식을 하면은 육체를 제어하면 영혼이 잘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원론자들의 생각, 영주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떤 프로그램이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영혼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의 의지에 감정적인 자극을 주자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감정에 호소합니다. 그럼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영혼을 바꾸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돌트레이트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뀌지만은 동시에 위로의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에게 이끌림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과 느낌은 잠시 후면 그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너무 빨리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무엇을 들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그 기억만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다 잊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유기된 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말 못하는 비밀스러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근거로 그런 사람은 유기된 자라고 불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릴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돌트레이트 신앙의 선배들은 단호하게 그럴 근거는 없다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선택의 열매들과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중생의 경험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기로 약속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신을 유기된 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의 정신입니다.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교리공부에 참석한다면 유기된 자라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의지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함으로 자신의 의지를 꺾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세상 방법과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타협하고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고자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는 자처럼 세상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합니다. 미련하게 보이고 시간이 더디 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제공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기다려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혼합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궁극적 설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혼합물의 결과라는 것이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오랜 논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는 말의 의미는 완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현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료된 것을 가지고 항상 실행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완료성, 완전성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는 우리 측면에서 미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완료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미완료된 것, 미완성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고통, 갈등, 모순적인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을 생각해서 고아물을 가지고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을 믿는다면 그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현재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과정과 결과도 믿어야 합니다.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모든 것의 궁극적 해답입니다. 신명기 29장 3절과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놀라운 기사들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신기해. 이게 전부입니다. 자연적인 일률성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목적을 결정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도 함께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과정도 믿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존재가 있기 전 영원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가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과 결과, 이 모든 것도 믿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주장은 예지 예정설입니다. 이들은 로마서 8장 29절과 베드로 1장 2절을 근거로 예지 예정을 주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은 성화와 관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칭의를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르미스 주지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미리 아셨다, 이 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예지는 사람이 선택할 것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그러한 예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동사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정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개념으로서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6절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 때 인정한다는 이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는 말과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보를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안다라는 단어를 정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아모스 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다른 족속은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과만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안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리 아셨다는 단어는 내가 너희들과 교제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 편이 되어주겠다, 그런 개념으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정보를 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애가 3장 3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여호와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증한 자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선한 일을 버립니까? 그래서 모든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 이스라엘이어야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도하시는 과정도 믿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본질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본체를 가지고 교인됨을 말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동시에 그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빼고 우리는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성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본성이 그것은 싫고 귀찮고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묵상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우리의 의지를 바꿔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르시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뜻을 꺾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기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열린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무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사건들이 발생한데 그 사건으로부터 배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시간 밖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사건이 그때그때 있을 때 그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은 배우는 분입니다. 배운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라는 단어를 부인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기원전 5, 6세기의 헬라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나 아낙시메네스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같은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신적 계시와는 상관없는 인간의 자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파 알미안들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적 뜻과 결과적 뜻을 분리해버립니다. 개혁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적 뜻과 결과적 뜻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교시적 뜻과 규범적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시적 뜻과 규범적 뜻. 하나님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 구원은 바람직한 상태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시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도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규범적 뜻은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 주의 뜻이라는 이 단어가 델레 말하는 단어인데 교시적이라는 뜻입니다. 교시적. 문자에 머물지 말고 그 의도를 살펴라 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뜻을 이해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시적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범적 뜻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온 모든 사람이 하루속히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모두 등록교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교시적 뜻이라면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규범적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미리 예정하신 것처럼 그 결과에 대해서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인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라는 말씀도 교시적 뜻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때 방종에 이르게 됩니다. 혼합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여섯 번째 주장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의존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의존한다고요? 이 주장은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간 안에서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은 무시간입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무시간적 영원성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 고전적 서술이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완전하심에 대해서 이 책은 설명합니다. 종교개혁 시기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한성에 대해서. 그러다
종교개혁 시기에 소치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견해를 부인합니다. 이 소치니우스의 견해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소치니우스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단순히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다는 의미이지 시간 밖의 초월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치니우스는 하나님도 사람처럼 지속적 시간의 연속을 경험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치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도 새로운 지식을 획득한다. 그 순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할 때 그러니까 상황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새롭게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세속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하나님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계속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그때그때 알지 못하는 것을 획득하고 계속 새로운 지식을 무장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실패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시고 계획을 지속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혼합주의적 열린 신학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무한성과 완전성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충분히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교회 규정을 계속 바꾸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에 따라서 등록교인이 자격을 바꿉니다. 그때마다 새롭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오류를 구분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마저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라면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새롭게 바꾸면 안 됩니다. 교인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서 빨리 변화시키자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빨리 등록시키자.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해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뜻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뜻을 정하신 하나님은 과정도 결과도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방법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루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하고 영원하며 교회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6번째입니다. 7번째로 현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7번째인데 사람은 자유의지론적인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주장을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개혁신학에서는 사람은 죄를 짓는 자유 외에는 없다. 노예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유의지 유신론을 주장합니다. 자유의지 유신론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행위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주의 제일 원자일 수는 있으나 사람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때는 우리도 신적 독립성을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사람이 하는 선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결정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이 교회에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결정하고 나서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수시로 그때그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7가지 잘못된 세속주의 주장에 대해서 종교 철학자 리처드 라이스는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정통 바른 기독교 신앙은 7가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다시 주장을 합니다. 이 7가지 주장은 앞에서 나눴던 것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른 신앙은, 정통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목적으로 고정된 추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두 번째, 바른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 설명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의 원인자시고 기원이시고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지만 동시에 그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세 번째, 정통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과론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통신앙인은 하나님은 돌보시고 자비하시지만 악인의 멸망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최후 심판시에 하나님은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시고 동시에 자비의 영광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바른 신앙은 하나님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야 창조주의시고 섭리주의라는 것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사건들, 경험들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를 사용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똑같이 그 논리를 적용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독 자기 신앙에만 이상한 논리를 적용합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고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리고 땅을 가꾸고 돌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추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다한 후에 하늘로부터 추수의 복을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농부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의무를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 기간 동안, 추수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우박과 서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충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면서 기다릴 뿐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의 인용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손주들의 그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순종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무호성을 믿는다면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그 예정을 함께 믿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